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성경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지구 식구님들은 참석하셔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건축원금 작정 안내입니다. 12월 10일 주일 작정서를 배부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셔서 24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일시는 1차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차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장막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 장식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성탄 장식을 함께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4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 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1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2구역 고 박순자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4일 월요일 이세영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4일 월요일 오후 6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하던 그런 우리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촛불을 하나씩 매주마다 켜고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저희들이 하얀 그런 촛불에 저희들이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박민주 양이 와서 이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를 합시다. 그랬어?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니 이전과 같이 가는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리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 이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춤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곳에 오셔서 질병으로 힘드신 식구님들과 관계 때문에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는 기도의 모임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식구님들이 한 마음으로 비전관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권진덕 목사님과 설교를 해주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참 게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참참 게임 아시죠? 예, 참이라고 외치고,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 손의 모양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누구부터 어느 부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게임이라면 제일 자신 있고 즐거워하는 우리 초등 1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 1부 준비됐습니까? 와, 좋아요. 가겠습니다. 참. 이야, 3번을 했는데 2번 이상 맞힌 친구들이 많아요. 점수 60점 드리겠습니다. 초등 1부 하는 거 보더니 다른 부서 친구들이 생각, 목사님 우린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 예, 친구들이 많은데 좋아요. 그러면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다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참. 예,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초등 1부가 제일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초등 1부 친구들은 주일 마치고 요 앞에 가면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 가셔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세요. 예.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막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 8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소중한 이름을 붙여주셔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다름 아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소금일까요? 소금은 옛날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동전이나 화폐처럼 돈의 역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소금이 귀중했다는 거예요.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는 신기한 양념이었어요. 절대로 값싼 양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모았어요.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해 바닷가 근처에 소금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소금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소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금들은 대부분 바위나 돌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금의 그 껍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질이 변질되어서 짠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양은 소금이지만 먹어보면 짠맛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밖에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참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또 다시 한번 칭찬하시는데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은 위에서 비치는 거죠.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아요. 산 꼭대기 있는 동네는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등불이라면 큰 빛이든지 작은 빛이든지 높은 곳에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 위에 두어서 방 전체를 비추게 하는 거죠. 등불을 구석이나 뭘 덮어두거나 숨겨두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면,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됩니까? 어디에 빛이 있는 거야? 빛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사실을 찾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켠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또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예, 빛의 친구들이 조금 더 왼쪽으로 와주세요. 예, 빛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 빛을 따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전등불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고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와, 이 친구는 친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죠? 이야, 이 친구의 생각은 이래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죠?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남을 돕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뽐내지 말고 몰래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네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천국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와, 괜찮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죠?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은 빛과 소금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빛으로 보이나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을 했어요. 야, 고개를 끄덕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소금은 잘나지 않았어요. 소금은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짠맛이 나면 소금입니다. 빛은 커다란 태양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너무도 많은 빛과 소금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이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비다. 이스라엘의 요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입을 옷이 없을 때는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일까요? 아파서 누웠어요.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슬프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웃 동네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찾아가서 이 소식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자 옆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어요. 생전에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상황이 너무도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세요. 그러자 차갑게 누워있던 다비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다비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어가던 빛을, 꺼져가던 빛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친구 말해요. 목사님, 저는 경찰에게 한 번도 잡혀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된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지혜롭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내고 또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이 모든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는 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2월 첫 주입니다. 자, 12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성경 암송은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보여주세요. 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동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좀 피곤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잠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잘 잤어요? 네, 그래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부도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받으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살찌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지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받으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잔은 옆에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7절부터 8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이제 절기들 여러분이 몇 가지를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부활절, 또 성탄절이 있고 또 뭐 추수감사들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몇 주간 지키는 그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강절이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대한다는 말이고 강림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도착하다, 오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524년에 그때 레리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회의에서 대강절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이렇게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대강절 기간에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다 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주의 날 말하는 주께서 오시는 날이 임박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어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강절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의 축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리에 빛을 밝히고 또 교회마다 촛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가지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매년 대강절이 되면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켜가서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초를 다 밝히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오늘 바로 그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에 보면, 이 절기에는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이고 그리고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이기도 했습니다만 두 분은 서로 깊은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은 몇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사 드려야 될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갑자기 옆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수차례 자기도 분향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가랴잖아요. 그런데 이 분향의 절차에 그동안에 익숙했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람을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천사가 사가랴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건네죠.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지금 뭘 그동안에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저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글쎄요, 이제 아이를 달란 그 간구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근데 사가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달라고 했을까? 이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사가랴가 무슨 다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했겠어요? 그렇다면 벌써 그랬겠죠. 제 생각에 사가랴는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자기에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셨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가 믿고 끊임없이 자식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또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꼭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좀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반응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고 애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 가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도요 좀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온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뭐가 애가 보여야 그래야 믿지, 그냥 말씀만 듣고는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 가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주인의 종이 아파가지고 우리 주인이 선생님에게 저를 보냈습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저희 주인의 집에 와서 그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주인께서 저에게 간절히 좀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요 로마 사람인데 그리고 중대장인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 그렇게 뭐 권세를 부리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참 친절한 그런 분이랍니다. 부디 제 주인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마 하고 그 종을 뒤따라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그 집에서 또 나온 또 다른 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주인이 또 주님에게 이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인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감히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하면서 신경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고는 그 종의 병이 나았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가랴도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믿음, 참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참 큰 은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지금 펼치시려고 하는 그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도록 이 사가랴를 일정 기간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난 이 두려운 그 모든 일을 보고 다들 어떤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장차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엘리자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했죠. 이것을 본 사랴가 드디어 천사가 그렇게 말해준 게 사실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해줬던 그 말을 선명하게 저가 떠올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해산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친족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 나이에 아기를 가졌으니,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친족들이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이 희한한 일을 보려고 다들 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좀 지으려고 하니까, 이름을 보통 그 당시에 지은다면 그 아버지나 그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데 다들 사가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엘리사벳이 거기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요한이 우리 집안에서 요한이라는 말이 튀어나와? 하면서 다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사가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가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딱 적었습니다. 요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동시에 어떻게 됐죠? 저가 입이 딱 풀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통해서, 사가랴는 그 장애를 통해서 아마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랐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저의 장애를 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떤 장애가 생길 때 우리는 참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이 성장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장애들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애물을 볼 때마다 늘 이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모양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체험을 한 이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죠.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아들을 주신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핵심이고 그의 아들은 그 길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체의 찬양의 내용이 보면은 다 바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을 다 두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끊임없이 예언해 왔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죠. 그런데 사가랴가 과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혹시 알았을까요? 아마 사가랴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했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면서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그 말씀, 여기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이 있는데 원수에게서 구원한다는 그 말이죠. 그와 함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가랴도 똑같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인 이 로마, 그리고 로마와 더불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옆나라 에돔이나 북쪽과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제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 원수는 그냥 어느 특정인과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인생을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지경까지 끌고 가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하신 만큼 우리의 모든 원수는 딱 하나, 마귀 사탄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물리치려고 막 우리를 호시탐탐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의 원수는 딱 원수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수단,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저주와 멸망,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사가랴가 말하기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참 수많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죠.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 역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 맞아요. 그러나 요한은 뭔가 특별한 그런 역할을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의 시기, 바로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바로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옷을 걸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단강 앞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가 바로 내가 예언했던 분이다.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 뿐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이제 이 예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같은 일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보았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해보았자 이것저것 좀 챙겨주고 돌보아주는 것, 그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지극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픈 그와 같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속량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좀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비록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도 끊임없이 저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자손에 대한 기도에 임했다 하는 것.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을 갖게 된 그 축복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사가랴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를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가랴를 통하여서 역사의 큰 전환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신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격스럽게도 그의 자손 요한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가랴처럼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소원일 것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가랴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그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사가랴의 기도보다는 좀 더 고상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비록 어떤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의 새로운 어떤 전환을 마련한 그와 같은 쓰임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구함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그 기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이 쓰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참으로 지극히 긍휼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441장입니다. (441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를 가볍고 믿고 기도하여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닥친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와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의 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모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 청년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영, 참 달란트도 많고 그동안 잘 섬겼는데 이제 군 입대를 하는데, 자 이제 나와서 인사하시고, 좀 위로 올라오시지 뭘 그렇게, 장로님 밑에 가니까,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영 형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21개월 동안 또 이제 공군에 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할 텐데,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군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이해하고 또 더 믿음도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와요. 이제 옆에 김해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